요한복음 9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9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쭉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제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고 또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인생이 좀 너무 좀 슬프지 않을까. 그래서 뭐 보다가 안 보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일 텐데, 아예 날 때부터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아름답다, 정말 날씨도 너무 좋다, 이런 말 들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또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볼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볼 수 없고, 그런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그 인생은 너무나 괴로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자꾸 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아예 죄라는 걸 단정짓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9장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는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전혀 이 소경은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어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제자들도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물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구약의 내용을 보면 뭐 3, 4대 그 죄가, 또 그 죄로 인해서 3, 4대가 그 죄의 값을 치른다, 어떤 그런 내용도 전해져 있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너무 쉽게 말을 했고, 바리새인들도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도 이 소경을 보고 넌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아예 단정을 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참 이렇게 아픈 마음, 또 슬픈 마음, 또 죄인이라고까지 하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그리고 환경도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9장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거린, 구걸하던 자, 거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은 거린으로서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라도 태어나면 뭐 금수저, 뭐 은수저, 이런 좋은 수저 가운데 태어나면 참 좋을 텐데 막 흙수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환경도 너무 어려웠고 가난했고 힘들었고 그런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자책도 많이 했을 거고 비관도 많이 했을 것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겁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아예 단정짓고 물어봤죠. 부모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근데 소경도 그런 말 들으면 만약에 듣는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 지으면 무슨 죄를 짓는다고.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면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불교는 윤회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지은 죄의 업보로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도 뭐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말을 하고 죄인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는 엄청난 그 방향 전환을 하신 거죠.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의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소경에게 예수님은 비전을 제시했죠. 전환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계획이 있었다 하면서 예수님은 9장 1절에 예수님은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사실 소경이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소경을 딱 바라본 거죠. 왜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죠. 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할 일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를 받는 거죠.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선천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되고 환경적으로 왜 이렇게 태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을까? 이 요한복음 9장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거죠. 예수님은 그 찾아가는 예수님은 서비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구세주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았던 것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진정한 생수를 마시게 해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가실 때는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고, 또 삭개오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즐거워하면서 영접했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소경을 쭉 바라보았죠.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막 정죄하는 눈, 비난하는 눈으로 막 쳐다봤다면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눈,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소경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위로를 받은 거죠.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저는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게 하겠느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이 뻣뻣할 수도 있고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눈에 볼 수도 없는 상황,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잘 뜨게 하는 분도 계시고 입을 말을 잘 분명하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이 둔한 분도 있을 수 있고 눈이 어두운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나는 입이 둔할까? 왜 나는 눈을 보지 못할까? 귀가 들리지 않을까? 어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을까? 태어날 때부터 뭔가 굽어진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굽어져 있고 뭔가 공평하지 못하고 뭔가 온전하지 못한 세상에 우린 태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좀 아프게 태어날 수 있고 어떤 분은 좀 지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잘 되지만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다면 그 인생이 더 안타까운 거죠. 이 땅에 조금 더 뭔가 힘든 것이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훨씬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끝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만 보고 우리는 단정 짓지 않고 오히려 그 끝을 본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줬고 엄청난 능력을 줬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눈으로 그 힘으로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잘못된 힘을 사용하다가 그 힘이 다 꺾이고 머리가 잘려서 힘이 없어지자 눈이 뽑혔습니다. 삼손이 그때 이제 정신이 차려졌죠. 하나님 주신 힘을 이제 써야겠다. 그리고 그는 눈이 뽑혀서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원수를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저는 각오하고 힘을 다해서 힘을 쓰니까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삼손도 진짜 힘을 발휘할 때는 그의 눈이 감겨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게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보이지 않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는 장애가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죠. 출애굽기 3장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내용을 보면 애굽에 정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정령히 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고자 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고통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도와주겠다. 구원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비전을 제시해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내 사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정령히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풀리지는 않았거든요. 당장 풀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고통은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정령히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릴 수 있다면, 조금만 견딜 수 있다면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견디는 것, 신앙생활은 또 견디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만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될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9장을 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그 제자들은 오히려 그 소경에 대해서 쉽게 뉘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말로 굉장히 아픔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렇게 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마음에 아픔을 겪었던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욥이 있습니다. 욥은 정말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고 또 한순간에 10 자녀를 잃었고 또 자기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그럼 욥기에 그 내용만 적어도 충분히 많은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은 것만 쭉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죄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친구들이 왔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했는데 그 친구들이 언제 가장 멋졌어요? 그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은 와서 7일간 말하지 않고 같이 아무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간 말하지 않을 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그 친구들은. 그죠?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욥에게 엄청난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 자기 경험으로 그리고 추측성 발언도 하고 자기 어떤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욥을 쉽게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그 많은 내용이 친구들과의 어떤 변론이 나와 있는데 참 마음 아픈 내용이죠. 그 친구들이 그냥 기다려주고 있었다라면 참 좋을 텐데 그 친구들은 욥의 지금 아픈 데다가 더 아픔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은 정말 칼로 찌른 같다라는 말씀처럼 그 함부로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말로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말로 굉장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욥기 1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욥이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은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몸도 병이 있는 데다가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건데 친구들은 와서 욥을 자꾸 정죄하고 있는 거죠. 너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다. 네가 이런 너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로 꺾고 있습니다. 근데 위로한다고 왔지만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말을 들으면 계속 그 이면에 그 상대방의 아픔을 찔리고 있는 겁니다. 고통이 돼요, 안 돼요? 뭔가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으면 아픔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서로 진짜 위로가 되도록 하는 말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병문안 가서 어떤 분이 내가 요즘 하나님께 징계받았나 봐요.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참 그렇게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본인이 깨달았으면 그래도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단련용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그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더 아픔을 주거나 가중으로 고통을 더하는 것이 말로 상처받는 게 상당히 힘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설령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될 텐데 이 욥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허물이 있다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로 계속 나에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마땅하냐. 한두 번 해주면 좋지 왜 계속 비난하느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해서 자긍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욥이 예전에 승승장구할 때는 아무 말 못하던 친구들이 이제 욥이 이제 엄청난 고통을 당하니까 봐봐 내가 너보다 더 낫잖아 하고 지금 욥의 아픔 가운데서 내가 더 낫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욥은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욥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판단을 해주잖아요. 욥기 끝에 가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못한 말을 했다. 하나님이 연단용 고난을 줬는데 그들은 정죄용 고난을 줬다고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대에 앉아서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아픔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알기 전에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예전에 그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과 그러면 이 선악과는 사실 뭐예요? 사망과 해야 되는데 사망과가 아니고 선악과죠. 이 선악과는 이걸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먹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사람은 이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다고 한 거죠.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 뱀처럼 교만해진 마음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니까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위치,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는 마음이 더욱더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선악과에게 어떤 먹은 그런 후손처럼 내 판단과 기준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성향도 다 다른데 나의 어떤 판단과 선악을 판별하는 지혜가 맞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로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2절 13절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우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32절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장 12절에 보면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마치 이 관역을 삼으시면 화살을 쏘면 관역은 늘 화살이 날라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관역을 맞춘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계속 날라올까? 왜 이렇게 아플까? 어찌하여 나를 관역을 삼으셔서 나에게 이런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을까? 한 번 화살이 오는 것도 아플 텐데 또 오고 하면 굉장히 고통의 연속은 너무 힘든 거거든요. 가끔은 괴로운 일이 왔는데 또 다른 괴로움도 오고 연속으로 오면 되게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이 끊어졌다. 내 고초, 재난, 쑥,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중심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회상한 즉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라고 22절에 결국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로 이 기자는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성실이 크시고 주님은 결국은 좋은 걸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이겨내고 있는 거죠. 기다리는 자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26절의 말씀처럼 이 기다림. 그래서 처음엔 너무 많은 것들이 오면 어찌할 바 모르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넘어져서는 안 되겠다.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는 것.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국은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원한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괴로움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간절히 드려서 나는 다시 마음의 평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정말 나는 사랑하지만 도리어 나에게 그들은 대적하니 어찌할까. 다윗이 너무 힘들어할 때 하는 시편의 그 내용도 보면은 그래서 결국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께 많은 걸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원수를 하나님이 진멸해 주십시오라고 원수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다윗은 그 원수를 만나면 원수를 확 처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막상 사울을 만난 다윗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괴로움과 모든 걸 맡기고 다시 마음의 평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괴롭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될 겁니다. 훈련이 된다면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시편 147편입니다. 3절로 5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소유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3절은 상심한 자 상처를 싸매시는데 갑자기 4절에는 저가 별의 소유를 계수하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시고 주는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처와 상심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욥이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등장하셔서 뭐라고 하셨죠? 욥, 너 내가 땅을 지을 때 어디 있었느냐 말해보아라.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 땅을 창조할 때, 이 자연을, 동물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말해보아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쭉 설명하니까 욥이 내가 이제 전에 귀로만 우리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고난 가운데서 눈이 떠지게 된 거죠. 아픔 가운데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상처를 극복하는 비결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힘을 얻고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다 세실 정도로 무한하신 분이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힘을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상처를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소경과 같은 고난, 아픔,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사야 53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당했고 멸시를 당하였고 귀히 여김을 받지 않았고 간고, 가난의 고생도 겪었고 질고, 질병의 고통도 예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실 때도 하나님에게 맞고 고난을 당한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줄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참으로 연속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했지만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신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한 자들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크신 분이시죠.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다면 그때 주님이 더욱더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함께 하시지만 내가 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교만해져 있는 거죠. 소경이라면 내가 저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올 텐데 살려주세요. 이 소경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그 외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경됐으면 차라리 그걸 뜨게 해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죄인이라면 인정하면 회개하면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바리새인은 본다고 하니 죄 없다고 하고 내가 의롭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차라리 죄 있다고 하고 내가 아직 죄인이란 걸 인정해버리면 훨씬 나을 텐데 나는 의롭다, 나 죄 없다 라고 하니까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한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양심을 계속 깨워가는 건 필요한 겁니다. 양심이 묻어지면 안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을 때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더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전,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에게 가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전을 주셨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죽이는 물고기를 잡는 일에서 이제 사람을 건지는 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끝까지 잠잠히 묵묵히 끝까지 견디고 간다면 또 풍성의 풍성을 더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